시작하겠습니다. 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처음 예배하는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열렸어요. 아직 좀 비슷하긴 한데 전보다 낫죠? 네, 뭔가 깔끔하기도 하고 살짝 카페테리아 느낌도 나고 조금 더 채워지면 아기자기하게 조금 더 예뻐질 것 같아요. 기대를 하시고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영상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잠시만요. 제가 네, 이제 소리 괜찮죠? 약간 조그맣게 따라오는 소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성을 열어주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성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요.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신앙 고백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갖고 있던 경직되고 막연한 그런 불안한 지루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좀 달라지는 시간들이었길 바라요.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삶의 고백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 믿음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드러나게 됩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들은
자세히 관찰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라면, 아니면 어떤 선택을 내리거나 좋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좀 생각해 볼 시간들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답하실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그런 어떤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한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나요? 처음 들어본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냐? 이런 얼굴로 저를 보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 그 황제를 위해서 헤롯 빌립이 지었다고 알려진 이스라엘 북쪽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빌립보 가이사랴의 길 위에 복축의 신, 탄신을 기리는 화려한 신전, 백색 신전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의 길 위에 오랜 여행으로 옷은 좀 해지고 잘 씻지 못해서 더럽고 꼬질꼬질하고 그리고 땀 냄새도 날고 도시 분위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초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뒤를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나 유명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마가복음을 둘로 나눈다면 이 질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는 복음서가 바로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자에게 또 마가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이었어요.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많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그래 내 친구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1장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장면도 넣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뒤에 24절을 보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의 절규에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기자에게, 이 마가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은 이만큼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던 그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다 맞는 대답은 아니죠. 그 대답을 듣는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기에 이 베드로의 대답은 몇 점짜리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100점, 90점, 80점? 아무도 없는 건가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자, 이 베드로의 대답을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16장을 근거로 해서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100점짜리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이 대답은 100점짜리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정이 필요한 미흡한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오늘 말씀 속에 경고하시고 이 단어에 집중합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티메센이라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경고하다라는 말보다는 꾸짖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이 단어는 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귀신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하실 때, 또한 동일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하나 더 있는데 33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이 단어에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되었으므로 꾸짖으셨다. 발음이 안 나오네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보기에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꾸짖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견해에 좀 더 동의가 되시나요? 관심 없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100점짜리 고백인지 수정이 필요한 고백인지를 아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의 말 이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서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말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는요, 예수님께 대항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메시아로 자신들을 구원하고 다윗 왕같이 높아질 그날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죽게 되면 자기의 삶이 깜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대항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가 자신의 자리인데 지금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대항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머리에는요, 현실적인 고민으로 항상 가득 차 있잖아요.
당장 뭐 먹지부터 시작해서 앞에 닥친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항상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암기 과목의 정답을 외우듯이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삶에서는 내 삶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오히려 잡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말씀 속 베드로만의 모습은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기에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외면할 수 없기에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민하고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공간 어떻게 아름다우신가요? 네. 이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려면요, 지금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어떤 디자인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또한 얼마를 쓸 것인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드는지,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공간과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기꺼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런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지불할 모든 대가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목숨보다 귀하고 예수님을 따르다 죽어도 가치 있고 죽어도 다시 살리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마가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내 목숨보다 귀중한가요? 내가 삶에서 손해보고 남들보다 뒤처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죠. 저도 여러분의 나이 때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한 부모님들이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알려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기꺼이 따를 만한 분이구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실제로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흘린 그 많은 순교자의 피 위에서 신앙이 전수되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오늘 마가 공동체에게 필요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죽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불안하고 험난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또한 두려움이나 무서움과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용기.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말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앞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잠시 짧은 침묵 속에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내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 그 신앙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내는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고민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여기 가구가 들어오지 않고 설비가 조금 바뀔 게 있고 미흡하긴 하지만 많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에는 다 완성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또한 이 공간을 가장 신나게, 가장 열정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름 공모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몇몇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SNS에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아무도 호응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좀 있고요. 네. 내일부터 해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한 정교인 대교 성경 필사가 시작이 됩니다. 동참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가서 필사책 한 권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아마 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받아간 친구들 있다면 거기에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리 한번 써봤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요. 쓰는 것도 편하지 않아요. 링이 있어서 손에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어미도 하나님의 이렇게 쓰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자기 말하듯이 쓰여지지 않는 것 같고 따라 쓰는 느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핑계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자, 시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지 이걸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장을 참여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10장을 쓰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20일 동안 참석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다 쓰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차등적으로 선물을 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면 거기에 맞게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되 차등적으로 선물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열심히 해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여러 가지 동기부여들이 있으니까
아시죠? 여러분들이 한 장 쓸 때마다 1,000원씩 교회에서 총 10만 원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헌금한다라는 거.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끼리 하는 행사도 있으니까 이벤트도 있으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명절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예배 시간에 그냥 교리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님에 향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달라져 왔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 여러분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 3개월 정도에 거쳐서 하면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선생님들과 회의를 해서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책도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어도 제가 충분히 요약해서 PPT로 만들었었던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전달해 줄 테니까요 함께 다시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반별로 잠깐 인사하시고 헤어지면 되겠습니다.